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법 살만했는지 대기근 속에서도 그 부자는 특별히 가난한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자루에 빵을 가득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 자루 속에는 빵이 들어있는데 너희들이 하나씩 가져갈 빵이 들어있으니까 꼭 한 개씩만 가져가고 내일 또 오면 내가 이 빵을 한 개씩 더 주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리고 다들 가장 큰 빵을 골라가지고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겠죠. 먹지 못해 대기근 속에 굶고 있다가 그 빵을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 그레첸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가만히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 아이들이 가지고 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일 작고 손때 묻은 작은 빵 하나를 들고서 그 빵을 준 그 부자 할아버지께 와서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이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다음 날도 똑같이 이 부자 할아버지는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아이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또 큰 빵을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러자 이 그레치는 아이가 또 와서 하나 남아있는 작은 빵 하나를 들고 또 이 할아버지께 와가지고 그 부자에게 와서 할아버지,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하고 간 것입니다. 세 번째 날 된 것이죠.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그레체는 역시 똑같이 그 빵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와 빵을 먹으려고 빵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금화가 6개가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고 그 금화를 가지고 그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이 빵에서 금화가 나왔습니다 하고 그 금화를 돌려드리는데 그 부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얘야,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란다. 그리고 그 말을 다시금 그레친의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그레친은 아이, 제일 작은 빵을 얻고 그리고 기근 속에 살아가는 가난 속에 있는 아이,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준 할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더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도 많고 불평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의 빵, 찬양의 빵, 은혜의 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 우리에게 금화 6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향한 감사를 통해 놀라운 복을 받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참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가 말씀을 볼 것입니다. 오늘은 3절을 짧게 보았습니다만 내일은 이제 그 기도입니다. 기도를 다 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회개 기도의 내용을 이제 내일은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이 7월 1일이죠. 우리가 봤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 수문의 7월 첫째 날까 1월 1일입니다. 이 유대역으로는 그때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두 모였을 때에 대악사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이 임할 때 서서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했을 때 그 말씀을 두고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울음이겠습니까? 회개의 울음인 것이죠. 근데 그 때에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울음을 멈추십시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슬픔을 멈추고 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더니 초막절이어서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난 이틀 후 오늘 다시금 그들이 모였습니다. 7월 24일입니다 오늘이. 그리고 그들이 24일에 모여서 그때부터 뭐라고 시작하냐면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침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 동안은 그들은 온전히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은 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상고의 고통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회개라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그 시간을 지금 이들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지난 100년간 그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성벽과 성문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돌, 그럴 만한 나무, 그럴 만한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벽을 회복할 목자와 돌 같은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할 수 있는 공사의 비용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 중심에 여전히 조상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조상들이 죄를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이방인들의 가치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 지은 성벽과 성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허물어져 버린 신앙, 우상에게, 이방의 가치관에게 잠식되어 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은 느헤미야가 있어서 그들이 성벽을 다시금 쌓고 성문을 다시금 회복했지만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벽은 다시 무너질 것이고 성문은 다시 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잠깐 맛보는 인생의 달콤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주신 축복을 유지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본 모습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75세에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나중에 이삭을 얻는 축복을 받았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니 100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아이를 낳았다면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분명하게 아들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0세에 이르러서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주고자 하신 거였는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상장수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우상을 보고 자라왔고 우상이 있는 이방의 가치관에 처져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물려왔던 우상의 방식, 이방의 가치관의 물을 빼내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의 그릇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속에 이삭이라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삭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면 그냥 빨리 좀 주실 것이지 이렇게 내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애타할 겁니다. 어차피 주실 거면, 응답하실 거면 좀 더 빨리 주시지. 우리에게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통해 주님의 복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방의 가치관을 빼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이방의 가치관의 물을 그들에게서 빼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세상의 물이 빠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 가나안의 말씀과 바알과 아세라의 법을 따랐던 조상들의 신앙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월 1일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의 대학사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채워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뭡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시간 말씀 듣고 3시간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뭘 회개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주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그럼 왜 우리가 회개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이 회개하니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무엇을 내 인생에서 빼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해 내 부족함과 내 죄를 보고 그것을 회개할 때에 말입니다, 내 인생의 우상과 이방의 가치관, 세상의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과 이방의 가치관을 저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스라엘을 채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입니다. 학자들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00년의 시간이 뭐냐?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침묵이에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죄, 이방의 가치관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기간 동안 하신 사역이 뭡니까? 한 가지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심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자들과 이스라엘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방의 가치관을 몰아내고 복음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방의 가치관을 내 안에서 몰아내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 안에서 몰아내시고 하늘의 지식인 복음으로 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함을 통해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회개로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회개의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진짜 회개는 2절 나옵니다. 2절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며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는 뭐냐? 이방의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 이방의 가치관과 절교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안에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에서, 그러게 살아왔던 조상의 허물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세계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아무리 겉포장을 화려하게 하고 아무리 도덕으로 이 세상을 포장해도 그 본질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한 바울이 이 세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이 세상을 돌며 보았던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흠이 많은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가정에서 뭐라고 우리 말합니까?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 이 시대를 보십시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아무리 있어 보이게 포장해도 예수의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만 여러분 악하고 음란했겠습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아마 그때보다 수백 배, 수천 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복음 없이 살아갈 때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복음 없이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결혼했는데 이럴 줄 몰랐다.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된 세상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고 얼굴이 잘생기면 좋고 얼굴이 예쁘면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도덕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진짜 세상, 진짜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 역사에 보면 초기에는 참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여러분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 공산당의 본질이죠. 여러분, 중국 공안에게 이 초기 때 말입니다. 공안에게 예수 믿는 어느 할머님이
붙잡히신 것이죠. 불법이니까 공안이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당신 제가 뭔지 알죠? 그러자 그 할머니 말합니다. 예, 제 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달라갑니다. 성경책 좀 볼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피면서 읽으면서 이것이 내 죄입니다. 또 성경책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내 죄입니다. 이것이 내 죄입니다. 고백한 것이죠. 그러자 그 공안이 함께 성경을 읽어가고 그 말씀 속에 이것이 내 죄입니다 고백하는 그 할머니의 믿음의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이방의 가치관을 끊고 내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우리의 인생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번 특세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복, 회개의 복, 은혜의 복, 진짜 하늘의 복을 받는 이 특세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